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한계가 있어요. 어느 한계가 있어요. 70여 80인데 요즘은 이제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는데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건강하지 못합니다. 50 넘으면 빠르면 40대부터 요즘은 소아당뇨까지 있대요. 어린아이들도 당뇨. 왜냐면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요. 부모가 음식을 아무거나 막 먹고 그냥 막 그렇게 하버리면 그것이 유전적으로 자손들에게 당뇨가 내려간답니다. 근데 50 넘으면 병을 앓고 삽니다. 한두 가지 병을 가지고 삽니다. 예전에는 그 병 때문에 죽었는데 요즘엔 약이 너무 좋으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요, 의료가요 아주 어마어마하거든요. 좋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냥 막 손꼽히거든요. 미국이나 독일, 영국 같은 데는 의사 한번 보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을 후에나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죽어버려요. 그 안에. 미국에서 알래스카에 어떤 사람이다. 기타를 진짜 잘 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이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근데 이거 봉합하려면 우리는 얼마 안 들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거 봉합하려니까, 한 3억 정도가 든다고 해서 그냥 잘라진 상태로 그냥 있다가 기타를 못 치더라고요. 이 얘기 드리는 말씀 이유는, 한국이 잘났다 못다, 이게 국뽕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 한계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 내가 받아서 그 받은 은혜와 은총을 내놓지 않으면, 보여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건강 주셨고, 내게 왜 지혜 주셨고, 내게 왜 이 세상 살 수 있는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우리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일 하세요.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유경이 건집나 말씀을 보내셔서 진정으로 사면초가 진태양난 정도가 아닌 가득 메어져 있고 착잡하고 별볼일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나의 위경, 내 영혼의 위경, 그리고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성경은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은 친히 내가 이루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주어가면서까지도, 아들이 채찍에 맞아 주어가면서까지도,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가난해 주어가면서까지도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려서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뜻을 돌이키질 못하세요.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반드시 여러분이 포기만 안 한다면, 내가 포기만 안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는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로 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어버린 내 영혼을 예수 피로 나를 먼저 살리시고, 그래서 살찌져 주시며 영생,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산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로 산다. 육체는 여러분이 이거 먹을 수 있고 저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내 영혼은 아니요. 예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인 예수의 그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죽은 나에게 밥상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고 살아있는 나에게 밥상 차려주시는, 밥상 차리는데 죽은 자에게 좀 제상이 되는 거, 산 자에게 주면 밥상이 되는 거. 제가 어렸을 때요,
아버님이 늦게 왔는데 나는 잤어. 아버지가 떡을 사왔네. 근데 잠결에 나는 떡을 먹은 것 같아. 근데 전혀 기억이 없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떡을 먹었대. 근데 나는 안 먹었거든. 기억이 없거든.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나를 안 주냐고. 근데 너 먹었어. 어떻게 아버지가 왔다가 떡 해줬는데 다 먹었어. 내가 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예요. 잠결에 먹었는데 난 기억이 없어. 술 먹은 거야,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죽은 나에게 음식 준 거 아니고 죄로 죽은 나를 살리세요. 그 피로 나를 살리세요. 정신 차려. 살려놓고 살찌워 주시면 이것이 영원한 영생이다. 이 말씀으로 네가 내 앞까지 와라 라고 하시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진정으로 그것이 내 영혼의 아버지 집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맨 끝자락에 우리 예수님 손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봐야지. 이 땅에서 현실과 상황 어쩌고저쩌는 힘들어. 누구나 힘들어. 현대를 창설하신 그 정주영 회장이 그럽디다. 어떤 사람한테 자네는 몇 시간이나 자나 그러더라고요. 현대를 만들어 놓은 그 대기업 사장이 나는 아직도 죽기 얼마 직전입니다. 나는 아직도 4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네. 부자라고 편해서 잠잘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왜 이래? 홈리스, 집 없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가보세요. 아주 그냥 만장만국에서 늘어져 자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들에게 살찌 주시며 피 흘려 주신 그 공로로 네 영혼의 때를 준비해라. 너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야. 그러나 반드시 네가 내 앞에 선다는 걸 잊지 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신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받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의 피를 마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 철철 넘칩니다. 죄로 죽은 나를 예수 피로 살리시고 살찌워 주셔서 양식 삼아 천국까지 오라고 하나님은 내게 끝없이 독려하시고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살을 먹으면 영생이 있어서 그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피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경건할지라도 세상 말로 부처님 가운데 도막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격언 할 것입니다. 예수 없는 선행, 예수 없는 그 어떤 것 할 것입니다. 예수 공로 입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공로에 힘입어 내 평생을 살아드리리라. 내가 왜 살자 하지 아니하고 살아드리리라 한 이유는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릴 공로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거 포기하면 마귀와 함께 살 수밖에 없고 우리 믿음 오직 예수 그 공로만이 은혜입니다.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것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그 은혜만이 그 공로만이 내게 은혜요 능력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 자체가 은혜요. 자기 영혼의 때 무엇으로 준비하느냐? 예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고 하나로 더 나가서 먹고 마셨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어떤 육체의 것들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은혜요, 능력이요, 주의 공로를 힘입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그것이 도를 닦고 선행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거저주시는 것이기 그 은혜를 받는 자만이 살 수 있어요. 받는 자만.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 이것 먹고 저것 먹습니다. 저희 목사는 이제 희한하게요. 먹고 싶다가 없어요. 뭐 먹고 싶다. 물론 있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월남국수 먹고 싶다고 고수 잔뜩 집어넣어서. 이건 있어요. 그런데 뭐 먹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 가고 싶다가 없어요. 희한하게 없어요. 유일하게 내 입에서 있으면 맛있게 먹고 저기 시골에서 누가 뭐 잔뜩 보내줘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없으면 말고 우리 귀찮다 야 라면 끓여 먹자 뭐 먹고 싶은 것이 없어요. 먹고 싶은 것이 가고 싶은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미안합니다만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돼요. 육신을 위해서. 그래도 하루에 2끼는 챙겨 먹어요. 어려서는 뭐 3끼까지 다 먹었죠. 그렇지만 선교지 가서부터는 90년 그 이후부터는 하루에 2끼 정도를 먹습니다. 물론 손님들이 오거나 그러면 좀 다릅니다만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는 하루에 1끼를 먹었어요. 진짜 죽을 것 같더군요. 3끼를 먹던 사람이 우리는 사실 3끼 더 먹거든요. 5끼 정도 먹거든요. 아침 먹죠. 아침과 점심 사이에 간식 뭐 같은 거 먹죠. 점심과 저녁, 점심 먹죠.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제누리 먹죠. 제누리 먹고 또 저녁 먹죠. 저녁 먹고 밤에 밤참 또 먹죠. 요즘에 배달이 잘 되니까는 밤참 먹죠. 그리고 밤참까지 먹고 나면 눈이 팅팅 불어가지고 막 눈이 안 떨어져. 막 그 정도로 그렇게 되죠. 우리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한 끼 먹으니까요. 한 2시쯤에, 그러니까 그쯤에 밥을 먹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지, 뭐. 다 이제 그게 뭐 하나의 추억이 됐습니다만, 육체는요,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요, 오직 예수의 공로만이 참된 음료예요. 참된 양식입니다. 이거 부정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이거 부정하면 지옥행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는 예수의 공로가 내 안에서 믿음으로 체험돼야 합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안에서 믿음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아무개가 그랬대로 끝나버려요. 성경책에 이때 어떤 선교사님 집에 화장실에 성경책에 구멍 뚫어서 걸어놓고 휴지 쓰세요 라고 써놨다고 그런 걸 말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성경책에 있는 진리를 이 안에다 올려야지, 그걸 종이짝으로 만들어야지, 성경이 그랬대. 나와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에, 한번 더 내 영혼에 예수 공로가 넘쳐서 그 공로가 믿음으로 체험되어야 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성경이 있대. 나하고 무슨 관계요? 나하고 무슨 관계요, 그게? 예수 살찌고 피 흘리는 공로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그것이 믿음으로 체험되지 않냐면 그건 성경책 거요. 내 거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내 영혼의 능력이요. 그것이 체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전파해야 할 예수의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어떤 거 증인? 성령 받은 이유가 요즘에 한국교회가요. 순복음을 참 좋아합니다만 순복음이 잘못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잘 되면 무조건 복받은 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 신비주의적인 그런 걸 얘기해버렸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인데 현실만 잘 되면 영혼이 잘 됐다라고 반대로 유추를 해버렸어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증거하라는 거거든요. 예수의 그 공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영혼의 능력이요, 내 영혼의 이적이요, 내 영혼의 표적이 되어서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오늘도 성찬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찬을 의식으로 한다고요? 종교인 행세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12번 합니다. 1년에 매달 처음 달 합니다만, 일본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두 번 하려나? 두 번, 이렇게 두 번 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예수 성찬 자체도 뭐냐면,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포도 주스 마시는 거. 빵 한 조각 먹는 거.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내 육체에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배가 발딱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날 위해 2000년 전에 영원전에 계획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인데, 영원전에 아버지로부터 죽음을 맛보실 것을, 죽음과 부활을 맛보실 것을 아버지로부터 계명으로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전에 있던 분이 2000년 전에 아버지 품에 계시던 분이 오셔서 날 위해서 매 맞고, 날 위해서 가난하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것이 내게 믿음이 돼서, 날 위한 그 피와 그 살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생명이 돼서, 그것이 내게 믿음이기에 난 이걸 고백합니다. 예수만이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기념하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의 몸과 피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힘입어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냥 흘렀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령 정말 구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평생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야 변치 않아. 교리와 신학은요, 아무리 그걸 해봤자 생명이 없어요. 이건 성경에서 발췌한 거잖아요. 부분 발치. 부분 발치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전체를 믿고, 전체를 의지하고, 전체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데, 부분 발치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예수의 공로를 기념하는 성찬은 순종입니다. 반드시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을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이제 순종하세요.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이고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영국에는요, 지금 말로도 폭행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그냥 어떤 성도가 낙태 반대하는 그 앞에 가가지고 기도했다고 잡혀갔어요. 감옥 갔어요. 기도했다고. 그 앞에서 그냥 기도했다고. 지금 미국 어떤 공원에서는요, 성경책 받다고 잡혀가지 않았나?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자면 순종하는 믿음이 따라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증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 부활하셨다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날 위해서 가난하고, 날 위해서 매맞고,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날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 저 태양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기 4월 이번 주 토요일 날로 모든 저것이 끝난답니다. 삭고로 떨어지는 거, 벚꽃 떨어지는 것이 이번 주 토요일 날로 끝납니다. 빨리 봄이 온답니다. 다시 못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이고 불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말씀 받고 순종하며 살리라. 진정으로 예수의 증인 되세요.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세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의 피와 생명일진데, 이것을 온전히 정할 수 있는 믿음과 이것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내가 부끄러운 거 아니야. 내가 소심하고, 내가 좀 그거 말 못해도 사람 앞에서 얼굴 빨개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예수의 피와 그 하나님이 전해주시기 원하는 예수의 생명, 그것이 믿음이 있어서 충만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게 은혜와 은총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